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을 중심으로 진정한 순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믿는 사람들한테 말을 시켜보면요, 하나님 뜻대로 해야죠. 이건 뭐 교회 나온 지 하루만 되더라도 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하나님 뜻대로 하느냐, 과연 그게 문제예요. 대답은 하는데 실제로 우리 행동은 하느냐,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신앙생활을 말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조금 전에 그런 비유예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믿는 사람들은 입버릇처럼 하나님 뜻대로 해야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결정할 일이 있을 때. 또 그리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 뜻대로 해야죠, 이렇게 해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생각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말로 만족하고. 왜 이렇게 설명하냐면은 행동까지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의 신앙이 감정적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그 감동된단 말이에요. 옳은 내용이니까. 교인들끼리 대화하면서도 하나님 뜻대로 좋은 얘기예요. 그런데 그게 실제로 하나님 편에서 보시기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점들을 생각하면서 과감하게 고치자, 이런 의도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감정적인 사람들, 지적 머리로만 동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 참 많이 있거든요. 그걸 우리는 눈여겨보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가지고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정확하게 묻고 계세요.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도 본문을 쭉 살펴보면서 이 설교가 끝날 때쯤 되면 각자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대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설교는 몇 가지를 공부하려고 해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은 성경을 공부하는데, 성경을 보는데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상식과 방법이다 생각이 돼서 그거 몇 가지 섞어서 말씀드릴게요. 이 비유를 보고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의견이 좀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번역 성경에는 내용이 큰아들이 가겠습니다 대답을 했다가 안 간 거로 나오고, 작은아들은 안 갈래요 했다가 간 거로 나오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성경을 번역하는데 많이 이용되는 UBS나 표준 원문에 보면은 여기 바뀌어 있어요. 큰아들이 안 가요 이랬어요. 그러다가 뉘우치고 가고, 작은아들이 갈게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안 가버리는, 요게 이제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도 뭐 크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지만 참고로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성경을 공부하거나 또 개인적으로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은 그런 이제 책들을 볼 수 있는데 그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아, 이거는 요런 입장이구나, 저런 입장이구나. 근데 이제 왜 이렇게 됐냐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추측을 해요. 마태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마태복음을 썼거든요. 유대인 사고에 입각해서 썼어요. 근데 유대인 사고는 뭐냐면 장자 선호 사상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오랜 전통에서 장자는 뛰어나야 되고 장자는 잘해야 되고 이 장자 선호 사상이 있었거든요. 그건 이제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게 메시아 사상하고 연결이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셨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유대인들의 사고는 장자 선호, 장자 우선주의 이런 게 자리 잡아놨는데 마태가 이거를 쓰려다가 보니까 바꾸면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위해서 큰아들 얘기를 싹 바꿔버린 거예요. 근데 실제로 원문에 보면은 큰아들이 거절합니다. 그리고 작은아들이 가겠다 그러고 안 가고. 그리고 여기 좀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이 가겠습니다 하는 대답은 자발적인 의지가 나타나요. 아버지가 너 포도원 가서 일 좀 해야 되겠는데 네 갈게요 이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안 가겠다는 사람은 어떤 표현이냐면 명령에 순종 안 할래요, 이런 게 나타나요. 요것을 자세히 설명드리는 이유가 간다고 하는 이 아들의 모습을 볼 때
안 간다는 아들하고 대조를 시키려고 그런 단어를 일부러 썼습니다. 요쯤에서 이제 눈치채셔야 돼요. 오늘 얘기는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얘기를 하시려고 자꾸 대조를 시키고 계세요. 이렇게 대조시키시고 저렇게 대조를 시키시고. 그러니까 오늘 얘기는 이 얘기 자체만 봐가지고보다는 그 얘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뭘 전하고 싶으신가, 뭘 가르치고 싶으신가, 요거를 볼 수 있는, 요걸 배울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여기서도 그걸 강조하려고 가겠소이다 하는 요 단어를 굉장히 내가 내 온 마음을 다 바쳐서, 온 힘을 다 바쳐서 가겠습니다 하고 의지가 들어가 있는 그런 단어를 일부러 골라서 썼습니다. 이 얘기는 나중에 또 매듭이 지어지겠죠. 또 중요한 얘기 아니니까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셨고 이 비유를 통해서 얻으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봤을 때 예수님은 이걸 말씀하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 앞에 내용을 쭉 보면은 종교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계속해서 말을 시켜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좋은 마음으로 온 것이 아니라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가르치시니까 무슨 권세로 가르치느냐, 누가 허가를 했냐 따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내용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반박을 하고 이런 것이 배경이에요. 그 얘기 끝에 나온 얘기거든요. 결국에는 예수님이 무슨 생각이 있으셨겠어요? 말을 안 듣는, 딴짓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을 지적하시려고 이 비유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설명하시죠. 요한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방법을 전했어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관심도 없었습니다. 듣지도 않았고 따라가지도 않았어요. 근데 오히려 그 사람들이 무시하는 세리나 창기, 그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사람 취급하지 않는 그 사람들은 듣고 돌이켰습니다.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것이 바로 요겁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두 아들 얘기를 들으면서 있지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너가 큰 아들이니 작은 아들이니 이걸 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들은 큰 아들처럼 입으로는 순종하고 실제로는 불순종하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뭘 지적하시냐면 너희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게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 그래서 일부러 앞에 그 단어를 설명드린 거예요. 가겠소이다. 거기 속에는 의지가 들어가 있다 그랬죠. 근데 너희들 속에는 그게 없다. 이걸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세리와 창기는 너희들이 보기에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같지만 결국에는 저 사람들이 돌이켜서 하나님 뜻을 따라가고 있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강조점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는 앞에 이게 연결인데요. 세리와 창기의 수준에도 못 미치는 사람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는 종교 지도자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 말씀 어긴 사람들 있으면 붙들어다가 재판하고 때로는 벌도 주고 그러지만 실제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다. 이런 말씀인데 여기 아주 재밌는 말이 나와요. 그건 설명해 드릴게요. 둘째 아들을 소개하면서 오늘 번역 성경을 그냥 인용합니다. 안 가야겠어요. 이러다가 그 후에 뉘우쳤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뉘우쳤다는 단어가 이게 재밌는 단어예요. 여러분들은 그동안에 회개하다는 얘기를 메타노에요 하는 단어를 많이 들으셨어요. 이거는 그거랑 조금 다른 단어예요. 메타메레데이스 이런 단어예요. 메타메레데이스. 이건 이제 차이가 뭐냐면은 메타노에요 하는 것은 회개라는 얘기인데 내가 내 행동이나 말을 생각해 보니까 아주 잘못됐구나. 뉘우쳤어요. 그리고 내가 왜 그랬지? 마음 아파하고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리고 돌이키는 것이 메타노에예요. 근데 이 메타메레테이스는 무슨 얘기냐면은 슬프고 감정은 큰일 났네. 잘못했네. 까지는 느꼈어요. 근데 그 다음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회개보다는 조금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단어를 일부러 쓰셨어요. 이게 왜 그랬냐면요. 이런 의미예요. 너희는 세리와 창기보다도 못하는데 어떻게 못하냐면은 너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요만큼도 돌이키질 않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생각과 마음과 감정이 돌이켜서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다른 행동을 하도록 원하셨는데 너희는 거기까지는 하지도 못하고 생각과 마음에서도 틀렸는데까지도 동의를 안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건 이제 제 해석입니다. 너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예 돌이킬 생각이 없었다. 아예 돌이킬 생각이 없었다. 세리와 창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큼 온전하게 돌이키지 못했어도 듣고 뉘우치고 잘못했구나 이러지 말아야 되는데 까지만 했어도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겁니다. 너희는 고만한 수준에도 못 미치는 사람들이다. 이걸 지적하신 거예요. 일부러 단어를 번역해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꼼꼼히 들여다보면요. 참 무섭고 날카로운 교훈이에요. 이걸 이제 일부러 말씀드리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이만큼 부딪혀 와야 됩니다. 이만큼.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서 고쳐야 될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너무 말이 앞서요. 말과 행동이 너무 감정적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내용과 불과 몇 초 안 지나서 기도 끝나고 행동으로 옮겨가는 게 이게 달라요. 이어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이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해요. 심각한 문제인데 이게 왜 심각한 문제냐면요. 그런 사람들은 한 가지만 안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으로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에서는 자기는 계속해서 믿음이 자라나고 있어요. 생각에서는 본인은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현실에서는 요만큼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요만큼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나빠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생각에서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게 개인한테는 교만으로 나타나겠고 남들에 대해서는 폭력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처럼 남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무시하고 이게 그냥 생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사건이나 한 가지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게 그냥 된 것이 아니거든요. 말 나왔으니까 말 얘기로 설명을 드릴게요. 말이란 정의를 내려보면요. 내 속에 있는 내 생각이 그 표현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이 그냥 말 자체가 아니에요. 그 속에는 내 생각이 포함되어 있어요. 조금 더 깊게 말씀을 드리면 내 인격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내 말이거든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본인의 말로서 본인을 살필 수가 있어야 돼요.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물론 이제 어떤 원하는 게 있어서 이익이 있어서 속마음 다르고 겉다르고 말할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이제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상태에서 그 말을 얘기하는 건다면 내가 하는 말이 곧 나예요. 내가 하는 말이. 이거는 안 믿는 사람 사회에서도 통용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 사회에서도 말을 이렇게 정의해요. 말은 그 사람의 사고와 행동이다. 이렇게 정의하거든요. 신앙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정확해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사는 건데 내가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는 것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사람에게 말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은 본인의 말과 행동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부단히 자기를 고쳐나가야 돼요. 근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문제가 뭐였냐면은 그걸 안 했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생각에서 자기네들의 그냥 감정에서
늘 자기네는 잘 믿는 사람이고 가르치는 사람이고 지도자고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지적하고 계십니까? 너희들은 요만큼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다. 세리와 창기는 회개할 정도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벽한 모습은 갖추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마음으로라도 속으로라도 슬퍼하고 뉘우치는 것 때문에 그들에게는 길이 열렸다. 세례 요한한테 찾아봤잖아요. 그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오신다 준비해라. 세례 요한에게 찾아온 것이 완성된 건 아니지만 세례 요한에게 가까이 옴으로 인해서 진짜 완전한 길, 예수님의 길을 발견한 거잖아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싸움을 거는 자칭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평가하시냐면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과 뜻에 요만큼도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다.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세리랑 창기랑을 지금 비교하시면서 그들의 지혜를 정말 날카롭게 지적하시는 거예요. 이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이라면요. 여기서 섬뜩했어야 돼요. 여기서. 말이 나왔으니까 귀 얘기랑 한꺼번에 할게요. 최근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이 노화가 오면은 안 보이는 게 먼저일까? 안 들리는 게 먼저일까? 했더니 우리 몸은 안 보이는 게 먼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인용하려다가 말았는데 아무튼 그건 여담이고요. 이 듣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니까 늘 이게 열려 있어야 돼요. 늘. 그러려면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되거든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열려 있어야 돼요. 근데 귀가 안 열려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마음이 안 열려 있는 사람은요, 이게 닫히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께 들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듣는 걸 닫아놨으니까 내가 내 말을 하고 살아요. 내 생각을. 신앙도 하나님한테 기도도 내 말을 하고 사람과의 대화도 내 말하고. 근데 위험한 거는 성경적인 용어를 섞어서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신앙적이다 이렇게 혼동을 하는 거예요. 절대로 아닙니다. 신앙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이어야 돼요. 하나님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 생각을 담아서 우리한테 말이라는 수단을 가지고 전해지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한테 전해져서 우리가 받아들여지고 또 우리가 우리라는 인격을 거기다 더해가지고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시작이셔야 돼요. 성경을 열어보면요. 첫 단어가 창세기 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가 가라사대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있어라 명령을 하셔서 무슨 얘기냐면요. 인류의 시작은 그가 말씀하심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있어라. 재밌는 게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도 와요메르 예흐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자 그가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믿음의 조상이라는 한 인물이 생겨난 거예요. 그전에는 우상 숭배하는 지역에서 그냥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아브라함아 너 여기서 떠나서 내 길을 따라와라.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순간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믿음의 조상으로 바뀌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디서나 볼 수 있고 흔하고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고 우리의 삶이 바뀌었고 우리가 나중에 받을 미래의 결과가 바뀌었어요. 인류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진리와 행복은 어디 있냐?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어놓는 사람. 그 하나님 말씀에 마음을 열고 사는 사람. 그래서 그 말씀을 근거로 그게 하나님 뜻이니까요.
그걸 근거로 자신을 늘 비춰볼 수 있는 사람, 그 하나님의 드러난 그 뜻에 근거해서 늘 나를 고칠 수 있는 사람, 나를 거기다가 늘 복종시킬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거든요. 이 말씀이 참 무섭고도 놀라운 말씀입니다. 너희는 한국식으로 쉽게 번역하면 이런 얘기예요. 돌이키는 척도 안 했다. 이런 지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죄가 얼마나 커요. 도달하기는커녕이고 아예 돌이키는 척도 안 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해명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세리와 창기가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건 시간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 어떤 얘기냐면 너희는 못 들어가고 저 사람들은 들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무서운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럼 우리는 늦게 들어가지 이런 여유 부릴 때가 아닙니다. 너희가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그러는 저 사람들은 들어갈 것이다. 아까 설명드렸죠. 오늘 본문에서 좀 벗어난 설명이지만 저 사람들은 요한이 원하는 그만큼의 회개라도 해놓고 그걸 근거로 예수님에게 인도함을 받았으니까 결국에 이 사람들은 들어갈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이어지고요. 그러나 너희들은 전혀 못 들어갈 것이다. 요것은 시간상 먼저 들어가고 늦게 들어가고의 의미가 아니라 이건 들어가고 못 들어가는 갈라지는 그런 의미로 이 단어를 이해해야 됩니다. 자, 이런 건 이제 배경으로 몇 가지 정리를 하고 넘어가죠.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주제를 진정한 순종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했을 때 첫 번째로 하나님과 관계가 분명해져야 됩니다. 관계가.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아들이 왜 안 간다 그럴 때 왜 갔을까? 왜 돌이켰을까? 딱 한 가지더라고요, 이유가. 아버지가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씀하실 때 그때는 싫었어요.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 마음속에 떠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셨는데 아버지랑 나랑 관계가 있잖아요. 안 볼 사람이 아니거든요. 안 볼 사이가 아니에요. 이게 끊어질 사이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 관계가 이 아들의 마음에 움직이지 않았을까. 아버지가 뭐 아들을 협박했었겠어요? 그러진 않았겠죠. 그런데 자기가 자기의 감정대로 아니면 자기 어떤 이유에서든지 나 안 갈래요. 아주 완강하게 거절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그래도 이 아들 마음속에 아버지와의 관계 이거를 외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말한 건데 그래서 결국에는 뉘우치고 따라가지 않았을까. 요거를 착안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순종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야 순종합니다. 왜냐하면요 순종하는 힘이 나한테서도 솟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움직이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지혜도 주고 힘도 주고 우리 속에서 역사하세요. 우리가 움직여야 돼. 왜 움직여야 되는지 그 이유가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과 관계가 분명하다면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가 쉽죠. 근데 이 사람에겐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말씀하셨나가 더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좋아하는 내용이든 싫어하는 내용이든 내가 원하던 것이든 원치 않던 것이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말씀하셨냐 때문에 이 사람은 따라갈 거란 말이에요. 말씀하신 분 때문에. 그러니까 관계를 바르게 세우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매일매일 성경을 보고 기도하면서 거기다 초점을 맞추세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누구십니다. 이거를 이제는 남에게 배워서 하시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서 여러분의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투박해도 좋습니다.
작아 보여도 괜찮아요. 내 진심이 담긴, 내 마음이 담기고 인격이 담기고 내 삶이 담긴, 내가 이 고백에는 내 인생을 다 담을 수 있다는 그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작아도 괜찮아요. 작아도.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언어로서 여러분 마음에서 나오는 얘기라면 그 세상에서 가장 값진 고백이 될 것입니다. 그게 있어야 됩니다. 그게 있어야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해할 수가 있고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때 방해가 참 많아요. 하나님이 옳은 말씀하시죠. 진리를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데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는 어떤 문제냐면 방해가 있어요. 비슷한 거짓말도 있고 정반대로 가로막는 말도 있고 수많은 소리가 우리를 공격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 지킬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그 수많은 소리를 다 공부할 수도 없고 지킬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게 분명하면 그 관계가 분명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구분해요. 하나님의 뜻을 구분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구분한다. 힌트가 그겁니다. 아침에 목자들이 자기네 그 숙소에서 양들을 다 데리고 먹이를 찾아 나갈 때 각자가 특이한 소리를 낸대요. 그럼 양들이 자기 주인을 찾아간대요. 익숙한 소리니까. 딴 데 안 찾아간대요.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면 하나님의 목소리를 구분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많겠지만 오늘은 이것만 집중적으로 강조해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과 관계를 분명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 관계를 어디까지 생각하시냐면 맨 마지막까지 생각하십시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면 나는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에.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으면 나는 못 들어간다. 이거를 정확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신앙이라는 것이 참 복되지만 무서운 것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은요. 말씀하시기 전에는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한없는 복이에요. 근데 못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한없는 벌이에요. 그가 말씀하시고 그가 행동하시기 시작하면요. 제일 먼저 드러나는 현상이 갈라집니다. 갈라져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면 우리는 반응을 해야 되거든요. 어느 쪽이든지 받아들이든지 거절하든지 반응을 할 수밖에 없어요. 반응을 하게 되니까 자연적으로 결과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와 안 받아들이는 자로 나눠질 수밖에 없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실 때 이제는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따라가시지 말고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다. 내가 지금 오늘 하나님 뜻을 깨닫고 하나님 뜻을 따라서 가는 이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축복하시는 결과를 보장해 준다. 용기 내서 가시라고 이 말씀을 끝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선택은 결과가 있습니다. 그 결과가 하나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결과가 확실하게 있습니다. 그것이 천국도 되고 그 외에 많은 것들이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약속들이 하나님의 보장 속에서 이게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이제 이거를 열심히 가르쳐야 돼요. 그동안 우리가 소홀히 했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갈 때 얻는 결과들 엄청난 것이 지금 우리한테 약속돼 있어요. 여러분들도 스스로 돌이켜보면 뭐 내 신앙생활에서 뭐 얼마나 해놨을까? 아니에요. 아마 이게 은행으로 따지자면은 여러분들이 여러분 통장 보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 성경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 저 별로 한 거 없는데 그때 예수님 그러실 거예요. 아니야. 믿은 것도 상 받을 일이고 내 이름을 부르는 것도 상 받을 일이고 우리한테 주어질 상이 엄청나게 준비가 돼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눈이 열려서 그걸 보시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또 소망을 가지세요. 오늘 우리의 선택은 무의미한 선택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삶에서 하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랑 연결된 선택입니다. 용기를 내세요. 하나님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외형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보잘것없고 인정 못 받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따르는 척이라도 하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들을 인정하시고 그들을 칭찬하시고 축복하셨다. 결국에는 그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잖아요. 이것이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이제 가슴을 피세요. 그리고 이제는 천국 가기 위해서 조심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이게 움츠러드시지 말고 오히려 나는 하나님이 보장하신 것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답게 당당하게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라 나가는 한 걸음 한순간마다 당당하게 걸어 나가세요. 그래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보고 그 당당함이 부러워서 여러분에게 물어오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